오늘은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뭐 하였거늘, 그러니까 됐다. 그럼에도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외의 말을 너희들은 붙이는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근본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주문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인생의 과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 그게 과거의 것이든 앞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함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과정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영혼에게 저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다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나의 진영, 나의 산성으로 피하라 하느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다윗은 자기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 패가 있었습니다. 자기 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산성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자신들에게 하는 그 조언은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진영으로 가라, 내 산성으로 가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속에서 나는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으니까. 이게 믿음의 자세고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의롭게 살든 의롭게 살지 아니하였든 우선의 마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산다. 여호와께 피하여 있으면 난 됐다. 이런 자세. 여러분은 지금 그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그 해결의 방법, 내가 만든 그 안전의 방법, 이것에 1차적으로 의지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통찰과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해결의 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름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는 믿음을 먼저 확고하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믿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세상 사는 게 쉬워요. 믿는 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땅도 꺼질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도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멀쩡한데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들도, 가진 사람들도, 누리는 사람들도 뭐해요?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이 짓을 해요. 왜? 불안하니까. 인생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목숨을 노리고 인생의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이런 원수 같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다 이거예요. 됐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에 됐다.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 이전에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의롭게 하기 이전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이 우리와 하여금 완전한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더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본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참고해 보면 때때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더 이상 두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키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롭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의인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게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어떤 원수와 어떤 문제가 나를 삼키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라요. 다윗은 바로 그 두 번째 과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떳떳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남들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속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내가 없을 때에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믿음의 부족함이 있고 다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랴?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분명했어요.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잘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이었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의 차이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언제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죄를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왜? 나를 의지하니까, 나의 의를 내세우니까, 나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잘남에 빠져있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본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이 막 생겨요. 하나님은 왜 나같이 의로운데 돕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남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불순종이 얼마하며
너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아느냐. 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내 속은 썩었구나. 썩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썩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래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그를 그때 비로소 죄 사함을 주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행함 이전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 이전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으면 우리가 절로 행하게 돼요. 의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들쭉날쭉하게 돼요. 자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그겁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법궤를 옮길 때에 그는 벌거벗고 춤을 췄어요.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벌거벗고 춤을 춥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까닭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백성들 앞에서는 얼마나 스스로가 위험을 내세우겠습니까? 근데 위험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저 미쳤다, 왜 저러나? 좋으면 좋지 왜 저러나?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갓난쟁이 같이 돼야 돼요.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게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마음 같은 신앙,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 가게 되면 복되게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나의 진영으로 피하라고 그러고 나의 산성으로 피하라고 그러고 다른 곳으로 가라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다른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죠. 환난 중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어디에 피난가 있나요? 어디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산성에 여러분들이 피난가 있으면은 지금 어려움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해결합니다. 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지금 내 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자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거둬가면 어찌하겠는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 자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초월한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나에게 무슨 화가 있으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나의 어려운 일들이 무슨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랴. 물로도 불로도 어떤 불화살로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근거하여서 성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성화의 노력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화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성화도 이루어지는 거고 진정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여호와께 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초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안하면서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하는 이 연약함을 굽어 살피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갓난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 오늘의 우리들의 과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